가족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환영해 주시길 바라고 식사 섬김이 분들의 헌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동영 목사님께서 성경 이야기 민수기 5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오.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불이 좀 안 켜진 것 같아요. 그죠?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약간 앞에가 어둡게 느껴져가지고. 우리 방금 윤전도사님께서 광고를 하셨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윤전도사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된 거지 여러분들한테 절대 그렇게 안 냅니다. 예. 아까 계속 주보에도 나오고 있지만 객관식 1, 2, 3, 4번에서 한 번만 찍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창세기 2번 기회에 저희가 이 퀴즈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라고. 예. 이럴 때 이 퀴즈 대회라는 명목 하에 여러분 이번에 이 더운 여름에 창세기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픈 그 말씀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그 퀴즈 대회가 상당히 은혜로울 겁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읽었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또 성경 퀴즈 되기 전에 살짝 제가 또 이렇게 쪽집게 강의 같은 걸 이렇게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걸 잘 들으시고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 또 객관식으로 하고 우리 각 이제 기관별로 이제 상품들을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상품 가져갈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질 테니까요. 중요한 건 이번 한 주간 우리 창세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한번 창세기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또 읽기 쉬우니까요. 여러분 한번 꼭 이번 한 주간에 창세기 읽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민수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들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광야라는 노래도 같이 듣고 이제 그런 시간들 가졌었는데 이 광야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들어가는데요. 이 민수기 11장 방금 제가 1절부터 여러분 35절까지 참 길었는데 그래도 잘 읽히잖아요. 근데 1절에서 35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설교자로서는 설교해야 될 거 정말 많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참 내용들이 많은 건데 좀 단순하게 해가지고 이 오후에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어떤 시기냐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된 시간이에요.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놉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사 같은 것도 교육도 시키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뭔가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광야로 1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제사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도 배우고 하고 이제 광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출발을 하려고 하자마자 이제 좀 우리 내부를 다 잘 다졌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진격을 하려고 나아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이 나오는 거. 그래도 1년 동안요 이 죄지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안에는 뭔가 그 안에 이 불평과 불만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레위기에서 배웠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됐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는 더 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알고도 뭔가 이 악을 행한 모습이 오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고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영수 집사님, 아이들이 알고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훈육을 해야 됩니다. 혼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했으면 그 지도자나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
불을 내리세요. 아니 무섭게 막 불을 막 내리세요. 진의 가장자리가 이제 확 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오늘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다베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불로 그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가 막 그렇게 원망이랑 뭐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서 살짝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불평을 했죠? 음식 불평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이거 불평한 거예요. 음식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만나와 이제 만나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했다라고 우리 쉽게 이제 말을 하는데 만나를 이제 매일매일 주셨죠. 예.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계속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 주셨지만 메추라기, 이 고기는 계속 주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음식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이게 불평을 누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나오죠? 외국인들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왜 있었을까요? 외국인들이 왜 있었을까? 이제 좀 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 홍해에 건널 때부터 그 당시 애굽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그 외국인들이 같이 넘어온 것 같아요.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가니까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 구성원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공동회에 참여할 때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조건 문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직분. 예. 같은 신앙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런 우상적인 다른 이방적인 그런 우상 신념들과 그런 것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켜 버린다는 거죠. 어떤 불평을 하는지 한번 우리 민수기 11장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앞에 읽으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한 거죠. 반찬이 이게 뭐냐,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볼 게 뭐냐면 6절에 한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실 때 이 만나 하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셨으면 이 만나에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넣어주시지 않았겠어요? 이 만나만 먹어도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류에서 우리 지금 인류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최고의 종합 비타민, 가장 최고의 영양제가 이 만나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만 먹어가지고 우리 몸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기력이 다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힘도 없고요, 기력도 없고요. 그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상해가고 있다고. 이게 근데 여러분 좀 어떤 모습이랑 되게 비교가 되냐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이제 어쨌든 아담이 뭐 하와를 통해 가지고 먹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먹지 말라고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네가 먹었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아담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 참 그래요 이 남자가. 예, 그 모습이랑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죄의 영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담이나 우리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똑같기 때문에. 예. 우리 하나님도 정말 이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참 진절머리 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나님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진노하고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참 보면은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거 3,500년 전, 근데 이 한 1,500년 지나서 우리 예수님 모시잖아요. 예수님 때까지도요 이 인간의 본성이 참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믿음 없음을 참 안타까워하셨는데 이 예수님도 우리 이렇게 보면은 뭘 말할 말씀 많이 하시죠? 너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거든요. 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도 왜 이렇게 너네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저는 이 믿음이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혼내는 게요 뭐 다른 거 음식 불평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혼내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없을 때 혼내요. 믿음이 없을 때. 예. 믿음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혼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전능한 그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안 믿어요. 네. 우리가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죄거든요. 네. 그게 죄고 그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도 이 당시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끄는 누굽니까? 모세도 오늘 무슨 모습이 나와요?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요. 우리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졸리시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에서 15절 모세도 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더 띄워주시고 어떻게 또 흔들리는지, 모세는 또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아까 전에 읽으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11절에서 15절, 우리 PPT가 없나요? 있을 텐데. 자, 아니면 성경 보시면서 우리 11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백성의 리더인 모세도 자기를 죽여달래요. 네.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 또 여기서 또 불러 지시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시더라고요. 잘 또 들어주세요. 네. 또 이런 또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저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또 잘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잘 수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16절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노인 중에 장로나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회막으로 데려오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장로들에게도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들도요 예언을 할 수 있고 백성들을 돌볼 수 있게끔 그 권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혼자가 진짜 버겁거든요. 이게 혼자 할 수 없어요. 다 함께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못 세웁니다. 함께 가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한계성이 모두에게 있기에 모든 백성들을 다 설득할 수 없고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것들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찾아온 시험들, 어려움들이요,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감당해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 좀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시거든요.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고기를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여자, 이 노인 다 합쳐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먹입니까?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 끝났지만 우리 애기들 6명 먹이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 얼마나 고생들 하셨는데 남자만 60만 명.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기 먹인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리더들은 이게 계산이 돼요. 뭐 다 리더들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계산이 되거든요. 모세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는 거죠. 21절부터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양이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를 다 잡고 지금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꺼내가지고 잡아도 이 인원을 다 못 먹인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지금 16절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신약에 어떤 이야기 떠오르세요? 오병이어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얘네들 우리 인원들 먹이려고 하는데 막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먹입니까? 못 먹입니다.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이게 딱 보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신뢰와 믿음입니다. 너 믿을 수 있냐? 너 믿냐? 네. 그렇게 장로들을 세우시고요. 후에 이제 31절부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메추라기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또 악한 행동들이 또 나와요. 어떤 악한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31절부터 읽으시면서 그러신 분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읽으면서 예전에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기 주신다고 해가지고 고기 엄청 주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 고기를 씹기 전에 이들을 재앙으로 다 죽이시거든요. 왜 그러시나?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나?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 만나를 주실 때 이 만나의 규칙이 있었어요. 만나의 규칙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둬야 돼요? 하루 먹을 만치만 거뒀어야 돼요. 하루 먹을 만치만. 그런데 이들이요
이 만나의 법칙을 무시하고 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쌓아놓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늘 말해주고 있잖아요. 적게 거둔 사람이 얼만큼 거두었어요? 11장 32절에 보면요,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 10호멜이라고 했는데요, 1호멜이 어느 정도냐면 220리터를 말한대요. 1호멜이 220리터. 그러면 10호멜이면 2200리터거든요. 그냥 대략 우리가 1리터를 1kg로 잡고 그러면 한 사람당 어떻게 거둔 거예요? 2톤을 걷어간 거예요. 2톤. 트럭 한 대를, 1톤짜리 트럭 2대를 가져간 거예요. 야, 그러면서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42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 진영 사면에 어떻게 됐어요? 펴두었대요. 네. 고기를 엄청나게 거두어들인 다음에 정육점 차려버린 겁니다. 네. 왜 차려놓은 겁니까? 이거 쌓아놓고 먹으려고. 그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걷어놨습니까? 네. 자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신 거더라고요. 네. 이들이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고 매일 만나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신뢰 이것도 떠나서 이게 무슨 짓거리냐면 하나님 무시하는 짓거리입니다. 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지금까지 이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고기 또 안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그 탐욕과 욕심이 그냥 완전히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 고기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사는지 그 모습이, 그 행동이 이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탐욕으로 쪄들어 있는 이들, 아주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큰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이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목숨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탐욕의 무덤을 3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브롯 핫다와. 이 기브롯 핫다와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오늘 이 민수기 이제 11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좀 캐치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인생에 이 간단한 원리하고 원칙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이 절망,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이 절망이라는 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망은 뭐에 절망을 해야 될까요? 네. 막 내가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난 인생이 안 풀릴까 해서 절망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요, 언제 절망해야 되냐면 믿음이 없을 때 우린 절망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우리에게 절망이에요. 그리고 희망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게 희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희망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뭔가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뭔가 집안이 안 좋으면 절망인 거고, 집안이 좋으면 희망인 거고, 직장이 좋으면 희망인 거고, 직장이 안 좋으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게 절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세상의 법칙과 다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절망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온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민수기,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모든 이 절망적인 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팩트를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의 희망과 절망을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희망과 절망을 나누는 건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런 탐욕, 그 욕심으로 내 진영 사방에 우리의 재산을 쌓아놓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우린 본받지 않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들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닌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할까요?